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분들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2월 한 달 동안, 우리 특별히 이제 작년들은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3주 동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항기시기 범감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2월 한 달 동안 들었는데요, 이보다도 먼저 1월 달에 하나님의 뜻이 대표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의 뜻 많은 것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떠오르는 그런 기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호가 떠오릅니까? 하트. 하트가 떠오릅니다. 하트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인사를 할 때도 여러 가지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손 하트도 만들어서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손 하트 인사를 가지고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손 하트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서로 이렇게 머리에다 반반씩 올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서로 하시라고요. 저 만들어서 저한테 이렇게 하는데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하시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많은 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여러분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하기를 원한다? 뻔한 사랑을 넘어서라.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더 나아가서 원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랑을 해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은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아주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용서해 줍니다. 이게 이제 공동번역 성경인데요, 개역개정은 맨 마지막을 뭐라고 했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뜻이 지금 금방 공동번역에 나온 것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용서해 줍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어 용서해 주고, 더 나아가서 사랑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서 3서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이 썼습니다. 이 요한은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만큼 사랑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그 어떤 제자보다 정말 귀하게 사랑하고 놀랍게 사랑했던 제자가 바로 이 요한이기 때문에 우린 요한을 일컬어서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지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어떤 사랑을 강조하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 사랑을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오늘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듣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은요, 1차적인 것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 가정,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리고 내가 가는 직장, 사업장, 내가 속한 삶의 모든 현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또한 2차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랑의 사도인 이 요한이 왜 사랑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을까? 첫 번째,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가? 오늘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가?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눌 텐데요. 그 첫 번째,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가? 큰 대지에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가의 큰 대지의 소제목 1번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알 수 있기에.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을 지금 당신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임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있는 자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우리 참사랑교회 공동체원 간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 다시 한번 옆에 분 바라봅시다. 옆에 분 바라보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옆에 분만 하면 쑥스럽으면 앞뒤 분에게도 다 해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예수님 믿을게, 하나님 믿을게, 뭐 이렇게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말 자주 듣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그분을 더 열렬히, 더 품고 사랑해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네, 진정 하나님의 사람 맞네,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맞네 하고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원간에는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함으로써 당신은 제자가 맞군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군요, 이런 말 듣는 차원은 넘어선 거죠. 우리끼리는. 그렇다면 우리의 2차적인 서로 사랑하는 대상인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도 무엇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가족 간에 더욱 사랑하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성도님들 간에 사랑하고, 또 성도님들 간에 서로 섬기고 도와주고 베풀고 나누고 함께 사랑을 하며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가? 두 번째는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요한복음 15장 17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명령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보니까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고, 그만큼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이기적이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계속 거듭거듭 명령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3장 35절, 금방도 우리가 한번 읽었는데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너희들, 이 말 반드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뜻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죠. 때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라도, 또 사랑할 수 없는 그때라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복된 참사랑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크게 두 번째로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아시고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가운데 구원받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은 것을 기억하는 자는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돼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원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큰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다. 우리 이 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큰 사랑을 받은 자는, 깨닫는 자는 어떻게 하든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말씀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먼저 사랑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불러 주십니까? 다른 어떤 말로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딱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꼭 질문 드려야 될 것이 이 질문 아닐까요? 하나님, 어떻게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직분자로 목사로 세워주셨습니까? 이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할 때도 있고요,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힘들고 어렵지요. 그래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의 명령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더욱 서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 두 번째는요,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을 생각하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님 되신 예수님이 어떤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어떤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십자가일 것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대할 때 무엇을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의 확증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십자가는 어떤 사랑이냐? 첫 번째는요, 겸손의 사랑입니다. 겸손의 사랑.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는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던지시고 이 땅에 겸손하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조직신학에서는요 비하라고 합니다. 천한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천한 신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게 겸손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는 것은요, 내가 그저 고개를 숙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 정도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요, 완전히 내 자아가 죽고 나는 없는 상태에, 이게 겸손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닮은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겸손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겸손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 집의 가장인데, 내가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나의 수고를 몰라줘? 내가 바깥에서 그렇게 종일 고생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나를 대하는 가족의 태도가 고작 이거야? 그렇게 한다는 거지. 나도 내 마음대로 살겠어. 아니, 내가 그렇게 자녀들을 돌봤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래서 가정을 지금 이만큼이라도 세워가고 그 작은 월급, 작은 돈 갖다 주는 거 그거 아끼고 알뜰하게 세워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몰라줘? 내가 없이 어디 잘 되나 봐.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고 얼마나 충성했는데 이런 나를 안 알아줘? 그럼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누군데, 이걸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셨는데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오셨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없고 이 다짐이 없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참사랑의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알고 계시다면 이제 우리 모두는 나만 알고 있는 그 교만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겸손하여 우리 모든 이웃들을, 내 가정 식구들을, 우리 참사랑의 공동체원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스승이신 주님처럼 사랑하는 모습, 두 번째는요 바로 복종입니다. 복종, 다른 말로 순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죽기까지. 철저한 순종, 철저한 복종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요, 한 번도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희들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건만 너희가 나한테 해준 게 고작 이거냐?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그냥 철저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죄담을 헐어버리고 저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 십자가 앞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셨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길을 걸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 가족들 간에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름은 참사랑교회 다니는데 내 안에 참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잘못된 모습입니까? 참사랑교회 다니는 성도인 것만큼 여러분들도 정말 참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스승이신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방법 세 번째는요, 화목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 되는 거라고요? 화목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구약에는요 레위기를 보니까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 화목제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모든 죄로 맡긴 담을 이 제사로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사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맡긴 죄의 담을 인간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온전한 교제의 관계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 바로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제물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죽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펄펄 살아 있으면 우리가 사실 서로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내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린 철저한 이기주의자 아닙니까? 근데 오늘 그런 이기주의자인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사실 잘 안 먹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린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 자아가 죽어서 화목제물이 될 때, 나 한 번 희생시켜서 사랑의 화목제물이 될 때 우리의 가정은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화목제물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곳에 미랄이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에게 주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도해 주는 역할이 또한 화목제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지키지 못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 지키지 못하는데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의 스승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인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면서 온전한 서로 사랑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 모든 공동체원 간에 사랑하고 가족들 간에 사랑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흘려보내는 그런 말 그대로 참사랑교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갈 모습은요, 예수님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사랑을 온전히 닮아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모습, 사랑의 성도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힘들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축하할 때는 항상 축하해 주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격려해 주는 그런 성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서로 사랑함으로 참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참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